다음 단계. 지금 보여준 것은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오직 진실한 생각만을 하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경이로운 몇몇 진리들을 그대에게 펼쳐 보였다. 그래서 만일 그대가 그대를 둘러싼 낡은 의식과 환경들로부터 해방되려 하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의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제 그대가 해야만 한다고 발견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 확실히 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자유롭게 되는 길은 그대에게 이미 보여줬다. 하지만 그대는 그 길을 직접 걸어야만 한다. 그 누구도 그대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없다. 떠밀려서 그곳에 도달하거나 혹은 갑자기 왕국 안으로 솟아오르거나 혹은 실수로 그곳에 미끄러져 들어갈 순 없다. 그 길이 얼마나 험준하고 경사가 가파르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그대의 권리를 스스로 얻어야만 하고 그 길에 한 계단 한 계단 모두를 직접 걸어야만 한다. 전심을 다하지 않는 자와 결단력이 약한 자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여정이다. 만약 이제껏 보여준 진리를 확신한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의 진실 여부를 증명해 보는 것이다. 우선 그대의 진정한 자아를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그를 그대 자신으로 봄으로써 그리고 그의 의식을 지니고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의 진실을 증명해 보는 것이다. 그대가 실제로 내부의 참 자아를 느낄 때까지 그리고 힘과 소생하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주고 있는 그를 느낄 때까지 그리고 그대가 그것을 자각해 짜릿함을 느낄 때까지 매일같이 이것을 해보라. 그 후에 외형만을 보고 있는 그대의 눈과 마음을 단호하게 닫아버리도록 하라. 그래서 그 외형이란 어둠의 그림자가 숨기고 있는 선함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그대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대가 만물 안에 감춰진 선함과 완벽함만을 계속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 일은 그대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선함만을 보고자 한다면 그대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가슴속에 진지한 열망을 가진 그대는 내부의 선에, 즉 그대의 신의식에 연결될 수 있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밝혀져 유한한 의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회복해 그것으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이 신적인 자아를 기쁘게 하려는 모든 충실한 욕망을 갖는다면 그대는 그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의 손길이 주어지는 걸 발견할 것이다. 특히 그대가 진실로 그를 믿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가 정말 그를 믿을 때 그대는 그의 다음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나의 말이 그대 안에 머물게 한다면 그대는 그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청할 수 있으니 그것은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더 이상 어떤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의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계속해서 그대에게 고갈되지 않는 그의 왕국의 풍요를 주고 있기에 더 이상 청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대에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마음에서 의심, 두려움, 근심, 진실하지 않은 생각, 결과에 대한 걱정을 제거하면 그가 그대를 통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것임을 아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그에게 내려놓으면서 매일 매순간 그의 의식에 머물도록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도록 하라. 그때 그대는 이로써 그대 안에서 그가 진실하고 자유롭게 그의 삶을 살게끔 하고 그가 그대 안에서 그의 의지를 행하게 하고 그가 그대 안에서 그의 자아가 되게끔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의도했던 그리고 그가 그대의 유한한 생명을 통해 그대에게 준비시켰던 바로 그것이다. 신 그리고 마몬. 산상수훈의 다음 구절에서 인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련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대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구절 모두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바로 이 질문에 얼마나 놀랍도록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확인시키고 있는지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음에 중요한 문구들과 시작해 볼 것이다. 어떤 누구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 그대는 신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노라. 이것이 뜻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그대가 신을 섬기려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대는 돈과 그것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가? 과연 그 누가 그것의 힘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은가? 과연 그 누가 그것이 그대들에게 미치는 힘을 매일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가? 과연 그 누가 그것이 그대의 생각들과 행동들에 미치는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실제로 마몬의 힘, 돈의 힘이 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신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많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그대는 마몬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계속 지금과 같은 식으로 살 수는 없다. 그대는 더 이상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제 누구를 섬겨야 할지 정할 때가 왔다. 신인가, 마몬인가. 그대는 이런 시련이 왜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과거에 그대가 신과 마몬 둘 모두를 섬기려고 했었기 때문이고, 이제 둘은 그들의 지지를 철수했고 그대가 스스로 둘 중 하나를 내던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그대는 그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며, 이제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에게 충성을 서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의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진리를 쫓는 모든 구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구도자가 아닌
단순히 신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선택은 필수적이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진실로 그를 섬기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번영한다. 반면에 마몬에게 모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크게 번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응보의 시간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는 후자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관심은 그대, 즉 신을 섬겨 마몬의 힘에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갈구하는 그대에게 있다. 그대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들의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은 실제의 약속이며 매우 확실하고 조금도 실수 없는 그대를 위한 교훈이다. 그래서 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목숨에 대해 그대가 무엇을 먹을지 그대가 무엇을 마셔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또한 그대의 몸에 대해서도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살펴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한 곳간에 모으지도 아니하더라. 하나 그대의 천상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먹이시더라. 그대가 그것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은가? 하물며 그대 중 누가 걱정함으로 인해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 그런데 왜 그대는 의복에 대해 걱정하는가? 들판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애써 일하거나 실을 짓지도 아니하노니.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렇기에 만일 신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초목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지 않을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서 신을 섬기는 자와 마몬을 섬기는 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전자는 자신들의 일상의 일들에 대해,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그들은 만약 신을 믿는다면 그가 이 모든 것을 돌볼 것임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새나 백합 안에 그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 안에도 그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히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제공해 줄 것을 또한 안다. 하지만 마몬 역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섬기는 자들이 비참한 노예가 될 때까지 손실과 결핍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채찍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부여잡을 뿐이다. 신을 기쁘게 하는 노력을 하는 전자의 사람들은 사랑과 비이기적인 봉사의 삶을 개발시켜 나타낸다. 반면에 마몬에게 더더욱 많은 것을 맡기는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갈망만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고민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다음 예수의 말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입을 것을 마련할까 하지 말라. 이건 모두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대의 천상의 아버지께서 그대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함을 아시더라. 그대는 먼저 신의 왕국과 그의 올바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더해지리라. 이방인은 유대인에 의해서 사용되는 말로 이교도 혹은 신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와 동의어다. 성경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뜻으로 사용됐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선택받은 자, 즉 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알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신을 신뢰한다. 하지만 이방인들, 즉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어떻게 입을지를 염려하며 사는 이들이다. 그래서 예수는 만약 우리가 가장 먼저 신의 왕국을, 즉 그건 신성한 의식이다. 신에게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모든 헌신을 그에게 바칠 때 찾아오는 사랑과 평화가 머무는 신성한 의식 상태이다. 즉, 그러한 신의 왕국을 구한다면 물질적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한다. 원본 그리스어 성경의 임페틱 다이어 글롯 번역본에서는 그들이 최상의 주어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그날은 그날의 문제만으로 족하리라. 우리는 사랑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돌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신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제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할 유일한 자각은 신이 새와 백합을 돌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간단하게 천명하고 있는 문장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 모두는 믿음과 확고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과나 미래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신에게 맡기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만 남게 된다. 자, 사랑하는 친구여,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결정해야만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어떤 편에 서게 될지를 결정할 시간이다. 아주 짧은 시간만이 남았다. 그대가 섬길 이는 누구인가? 그대의 판단을 도울 수 있게 더 많은 역경과 더 험준한 시련이 필요한가? 하지만 반쪽짜리 믿음이나 분열된 헌신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반쪽짜리 헌신이 가져온 절망이란 경험을 통해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즉 그대가 가진 모든 것, 그대의 모든 존재를 포기하고 신을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신을 찾는 것을, 신의 왕국을 찾는 것을, 그의 생명을 사는 것을 그대의 의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고 그에 대한 생각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대에게서 찾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대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바친 그대에게 즐거움과 축복이 가득하라. 3장 풍요의 길. 그렇게 난 나의 완벽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장미를 통해 펼쳐냈던 것처럼 난 그대를 통해 나를 완벽하게 펼쳐낼 수 있을 때까지 그대를 서서히 발전시켜 그대라는 꽃을 피우는 중이다. 그대, 내가 세상이 부라고 부르는 풍요를 전해줬던 그대여. 그대를 위한 나의 특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그대는 누구인가? 이렇게 그대의 형제들보다 축복받은 그대는 누구인가? 언뜻 보기에 그대의 동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게 된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그대는 그런 의문을 품어봤는가? 그리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는가? 혹 그대는 그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에 대해 오직 자신에게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건 모두가 그대의 공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라, 그대는 지금까지 왜 그대가 지금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왜 지금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놓여 그것들과 투쟁해야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왜 그대의 마음과 영혼에는 그대의 형제와 자매, 심지어 그대의 부모와는 다른 특정한 성향, 특정한 특성, 심지어 그대의 부모와는 다른 특정한 성향과 특성과 힘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는가? 어떤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들어라. 내가 I am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대가 태어날 환경들을 선택한 것도 나였다. 그대가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상황은 내가 창조한 것이었고, 내가 그대를 이 환경에 몰아넣었고, 그대가 만났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경험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도 바로 나였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놓은 것 역시 나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 이토록 거대한 확신과 권위를 갖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고요하라. 그리고 알라. 나는 그대임을, 그대의 진정한 자아임을. 나는 그대가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스스로 깨어나고 있는 그대의 더 높고 더 순수한 천상의 부분, 그리고 뒤로 물러나 듣고 판단하면서 이 말들의 진리를 그대의 의식에 가리키는 천상의 부분, 그리고 태초부터 그대에게 그대가 오늘날 알게 된 진리 모두를 인도해왔고 가르쳐왔던 그대의 천상의 부분이다. 그대가 세상에 나타냈던 개성이나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대에게 이 모든 시간 동안 실수라는 음식을 제공했었던 자만과 이기심이라는 자아의 가면이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의 진정한 자아, 즉 그대가 알다시피 그대 현실의 모든 모습 모두를 만들었던, 즉 영감을 불어넣고 주의를 주고 때로는 꾸짖고 충동을 주면서 어떤 역경과 장애와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그대가 흐릿함 속에서 뚜렷하게 왜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대가 그대의 진정한 자아에 의지하게 하는 반무의식적 습관을 가지게 될 때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그대 안에 그 무엇이다. 그렇다. 나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대의 인간적 개성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그대의 신성한 자아이다. 개성이 가진 세상의 관념들과 이기적인 열망과 어리석은 자만심과 야망에 거의 질식할 지경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대가 나의 존재, 나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의 아이여. 그렇다. 그것은 나다. 나. 태초의 시간부터 이곳 내부에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그 존재가 바로 나이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대를 항상 인도했었던 이가, 또 그대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고 그대가 행했던 모든 일을 하게 만들었던 이가, 그리고 각각의 생각과 행동에 이미 알려진 결말을 이용해 그대와 다른 이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대에게 이런 세상의 생각들로 영양분을 공급하게 만들었다면, 또 이런 이기적인 욕망들을 따르게 만들었다면, 또 자만으로 살찌게 만들었다면, 심지어 그대 야망의 정점을 맛보게 했다면, 그것은 오직 그대가 그것 모두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대가 다른 무엇이 있음을, 그대의 영혼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 나는 그대가 언젠가 과거에 바랬던, 내가 그 소망하는 것들을 그대에게 주게끔 간절하게 바랬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에게 줌으로써 그대를 축복했다. 욕망은 내 의지의 매개체이고, 만일 그대가 그 욕망이 그대에게 주어지게끔 충분한 힘으로 원한다면 원하는 것 모두를 그대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대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축복을 안겨주던가? 그것들로부터 그대는 진정한 기쁨을 얻었고 지금 그대의 가슴은 평화 속에 거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인가? 그 모든 것을 주는 자인 나를, 다시 말해 그대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해 나의 일에 그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그대의 이기적인 만족만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어떤 새로운 물건 혹은 감각 혹은 성취 혹은 힘 안에서
그대가 열망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가능성을 내밀어주면서 그대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끌었고, 그것을 통해 그대가 그런 공허한 기쁨들 모두로 가슴의 만족을 얻도록 탐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슬프다. 그대는 결코 나를 찾지 못했고 흘끗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마도 깊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 동안 그대가 그대 주변에 창조했던 이 자아의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내면의 이상향을 향해서 흐릿하게 그곳에서 나의 존재를 느꼈을 때만을 제외하고 그대는 나를 흘끗 쳐다보지도 못했다. 오,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정말 그대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었고 그것들은 그대에게 주는 나의 특별한 승인의 표시였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었다. 하지만 축복들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런 부의 획득, 이런 욕망들의 성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대 안에서 개발시킨 속성 안에 있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고함, 목표에 대한 지속성, 실천하는 힘,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모든 본성적인 결점과 나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모든 속성들은 단지 나의 의지의 다른 국면이자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왔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그대가 나의 의지를 세상의 방법으로 나타낸 것처럼 나는 나중에 그대의 동의하에 그대 안에서 그리고 그대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영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성취,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예술에서, 문학에서, 혹은 음악에서, 과학에서, 철학에서, 혹은 종교에서든 그 모든 성취, 그것들 모두는 나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이다. 그래서 노동, 사업, 과학, 종교, 예술, 직업들은 단지 내가 그대 안에서 내 의지의 의식적인 사용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에 이용되는 외적인 수단과 사건이다. 어쩌면 그대는 그것이 그대의 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가 그대 자신을 나와 분리된 존재로 간주하는 한 그대는 이 의지를 오직 그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 본의적인 의지가 되어 계속 지속되지 못하거나 명백한 이득을 남기지 못하거나 소유한 것에 새로움이 퇴색해버려 그대에게는 오직 문제와 불행과 고민만이 남게 된다. 이런 것들 모두를 초래한 이유는 그 의지를 그대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대는 나를 알 수 없기에 그대가 하는, 그대가 가진, 또 그대가 겪는 고통 모두가 단지 나의 목적을 가져오기 위해 그대 안에 나의 의지가 활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 그 메시지가 있다. 여기 그대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그대는 묻는다. 왜 신, 전능자, 궁극의 선함, 궁극의 지혜인 나는 나의 축복, 나의 본질, 나의 지성, 나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수의 사람들에겐 과도하게 주고 또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을 정도로 부족하게 주는 불공평한 분배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대가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풀라고 던져준 숙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는 몰랐겠지만 난 그대가 이 문제의 일부를 풀도록 만들었었고 이제 곧 그 신비를 그대에게 밝혀줄 것이다.